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예수를 보내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십자가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오늘 또 우리를 천국으로 추동해 가심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근데 꽤 지나지고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되게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치가 우리나라에서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번에 그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온 정당이 소나무당도 있고요, 한류연합당도 있고, 좀 이름이 어려운데 히스테크당도 있습니다. 총 40개 당이 이번에 선거에 나와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득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비례대표 선거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투표용지가 51.7cm, 역대 투표용지 중에서 가장 길어요. 제가 자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게 40cm입니다. 이것보다 무려 11.7cm가 긴 투표용지를 우리가 이번에 사용했다고 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년도에 무려 174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개수기와 분류기를 샀는데 투표용지가 너무 길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정당들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장에 볼 때는 이제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더 당선 시키는 거, 그게 목적이겠지만은 실은 국민들의 지지가 그 정권과 정당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가 많으면 그 정당에 힘이 실리게 돼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게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자기 의지, 자기 선택, 자기 결정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이 주님을 찾으러 간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그릇으로 쓰겠다 하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해요?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의지로 세워졌다는 게 왜 중요해요? 그게 진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면요, 면접이 있는데 그 면접에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콜링을,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점수예요. 왜 그래요? 자기 선택과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으로 목회자가 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기도원에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혀 뜻한 바가 없었는데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복음의 종으로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이방을 향한 선교사로 써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이 명확한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자신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기반, 토대, 반석이랍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랑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뭐 저는 제대로 많이 본 적이 없는데 편스토랑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어떤 트로트 가수가 나와서 팔도에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밥상을 차리는 것을 소개하더라고요. 강원도의 감자, 부산의 젓갈, 이천의 현미쌀, 여수의 게장, 횡성의 한우, 충주의 고추장으로 버무려서 만들었어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맛깔스럽죠. 벌써 지금 군침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팔도의 재료로 풍성하게 만들어진 음식이 저렇게 맛깔스럽고 먹음직스러운 밥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식탁이 받쳐줘요. 식탁이 없으면 저건 다 나뒹굴고 각자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스펙이 있고요, 경력이 있고요, 이력이 있고요, 그 사람의 지식이 있고요, 노하우가 있어요. 그게 음식의 재료예요. 그러나 그 많은 음식의 재료들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쳐주는 인생의 식탁인 기반이 없거나 부실하면 아름다운 밥상을 차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가장 든든한 기반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어떤 기반이, 어떤 식탁이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기반이 되는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가장 확실한 기반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가장 확실한 토대라고요? 아니, 예수님 얘기할 때 좀 힘차게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소망이잖아요.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반석이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예수라는 기반과 반석이 튼튼하고 확실하길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예수 반석 위에 서는 인생은 무너뜨릴 수 없고 왕성하고 흥왕하고 세력을 얻고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서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되시길 함께 기도하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 옛날 찬송으로는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시는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나 이만큼만 할 테니까, 이만큼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테니까, 이만큼은 좀 가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이만큼은 하나님께 내드릴 테니까 이만큼은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이 세속화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 그게 언제부터냐면 계몽주의 시대부터.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그 종교 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이번 주에 뉴스를 봤는데 전 충격이었어요. 독일이 어떤 나라냐면요, 정말 이 신학적인, 이 신앙적인 것들의 그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은 나라거든요. 18세 이상이 되면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네가 결정하랍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남자고 여자가 아니고 이제는 내가 남자도 되고 싶으면 남자 되고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고, 더 충격적인 것은 성별 없음도 있대요. 이렇게 돼가는 세상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내 뜻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세상이 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면은요, 좀 당장에는 편해요. 왜냐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차라리 어떨 때는 예수 안 믿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딱 따져봐가지고 여기 이익이 나겠네, 그럼 결정하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를 더 거쳐야 돼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의사 결정 구조가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복잡해요.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밀어내면 편해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그 건물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흔들리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 내가 비빌 언덕이 없고 굳건한 반석인 하나님을 내 반석으로 삼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부와 내가 선택해서 부부가 됐다고 생각하는 부부 중에 어떤 부부가 더 짱짱할까요? 당연하죠. 예전에는 예수 안 믿어도요, 부부가 되면 우리는 인연이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부부들이 살았어요. 오늘날은 세상이 전부 하나님을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내가 성적인 것도 결정하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결정하고 부부도 내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믿는다면,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고 답만 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답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질문합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자, 우리 부부는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나요? 내 자녀는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졌나요? 우리 가정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나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나요? 내가 이 시대를 사는 것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고 있나요? 내가 왕춘교회 성도가 된 것은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나요? 내 목소리가 별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니.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소속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바울이 사도래요. 여기가 헬라어는요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나는 유대교의 사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하는 얘기.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저 온 세상에서 신실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여러분 소속이 중요합니다. 소속이 없는 국회의원을 뭐라고 해요? 이번에 무소속이 당선됐어요? 단 한 표도 당선이 안 됐어요. 소속이 중요해요. 어디나 소속이 돼야 돼요. 그런데 소속 안 되는 것보다 소속이 중요한데 기왕에 소속되려면 나쁜 곳에 소속되지 말고 좋은 곳에 소속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너 친구 잘 만나라 하고 하시는 말씀은 좋은 데 소속되라는 덕단이.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돼 있나요? 이런저런 교회 모임에 소속될 수도 있고 또 취미활동 동호회에 소속될 수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를 모든 사람들이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힘주어서 말씀하시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속되어야 될 때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복을 받냐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찬양이 얼마나 축복된 찬양인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소속이 돼야 되겠어요? 끝까지 어디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시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값을 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 피값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을진데 앞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처지시면 안 돼요. 동물의 왕국 보셔요. 동물의 왕국에서 이 아프리카의 정글에서 사자가 어떤 거를
사냥감으로 삼아요? 혼자 있거나 처져 있으면 사냥감으로 삼습니다. 동물의 왕국 좀 보여주세요. 사자가 저렇게 딱 노려보고 있죠. 어떤 놈을 내가 먹을까? 어떤 놈을 목표로 삼을까 하고 보고 있다고. 근데 어떤 게 사냥감이 되냐면 이런 게 사냥감이 돼요.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 사냥감이 됩니다. 자, 사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면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래요.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래요. 북돋아 주래요. 그런데 25절에 보면은 오직 권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권하여라는 말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저 뒤에 처져 있으면은 불러주는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 빨리 오셔야지. 빨리 오셔야죠. 이렇게 불러주라. 그게 사랑이고 격려고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있으시되 예수 안에서 중심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깥에 계시면 예수 안에 중심에 계시고, 그럼 예수님 소속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신명기 1장 29절부터 31절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마음 가슴으로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림처럼 이 그림에 내 얼굴을 한 번씩 대비해 보시면 돼요. 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 제가 오늘날 깨달았어요. 저는 잠잘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나의 모든 생명의 바이탈을 지켜주시고 계신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다가 악몽을 꾸잖아요. 그러면 눈을 딱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 그 시편 121편의 5절 말씀을 저는 묵상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품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안에 소속되시고,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사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맛보냐면,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이런 열매를 맛본다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터예요. 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세상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좀 쉰다든지, 아니면 명상을 하게 되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보다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져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차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보면 전부 다 위에서부터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데 어디서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요. 그럼 이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은혜가 없으면은 사람이 뭘 해야 될 힘이 없어요. 은혜는 실은 기름 부으심이고 자동차로 얘기하는 휘발유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면은 봉사할 힘이 생기고요. 은혜가 풍성하면요, 기도가 뜨겁게 되고요. 은혜가 풍성하면요,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 근데 이 은혜는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폭이 훨씬 넓은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밤송이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밤송이가 떨어지면 밤송이가 딱 떨어졌을 때 여러분 발로 휙 차가지고 던져버립니까? 딴 데 차버리나요? 아니죠. 그 막 뾰족뾰족한 밤송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알밥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가시가 이렇게 알밤처럼 내 발 앞으로 뚝 떨어지면은 그게 귀찮고 나를 찌른다고 생각하고 휙 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이 밤송이처럼 뾰족뾰족한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 안에 반드시 은혜라는 알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 그 대표적인 예수 안의 은혜가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겉으로 볼 땐 가시예요. 왜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에요. 뿐만 아니라 패배당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밤으로 얘기하면 뾰족뾰족한 가시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뒤에는 놀라운 은혜의 알밤이 나타났어요. 그게 뭡니까? 놀라운 자랑이에요. 승리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밤송이처럼 고난과 고통이 몰려올 때 그걸 휘딱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가시가 심할수록 그 안에 깊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폭이 넓은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강도요,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왜 중요하냐면 평안은 중심을 잡아줘요. 우리가 만약에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것도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 휘청휘청하고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은 실은 뭐냐면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면 흔들리다가도 중심을 잡고 굳건히 서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두께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요, 잘 넘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 방법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요, 생각과 마음까지 잡아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세상에서 받는 평안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대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복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유익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분 감당하다 힘들 때 있잖아요. 내가 장로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세우셨어요. 내가 서리집사가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부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냥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선에서 나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안에 소속되시기를,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지시면 안 돼요. 항상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가시오. 그래야 풍성한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분은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나와요. 그래, 아름다운 봄철의 꽃과 같은, 그 가을의 열매와 같은 한 분 한 분 우리 왕춘교회 귀한 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굳건한 반석인 예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핏값 주시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속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생명의 자리요 진리의 자리인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강한 손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밤송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 안에 놀라운 은혜의 밤송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